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시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명절 중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초막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에 그 명절을 지키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디에든 가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불만을 품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로 아는 사람.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준 일로 인해서 죽이고자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를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왜 빨리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으면서 왜 당국자들이 빨리 일을 행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난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아는데 왜 당국자들이 빨리 일을 행하지 않는가? 당국자들도 이 사람을 믿는 걸까? 난 이 사람 안 믿는데
난 이렇게 똑똑한데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있는 내용, 어제 살펴본 내용하고도 같은 연관인데 1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거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너희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에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결국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반응, 왜 빨리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근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으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6개월 정도 남겨진,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 되는 그런 초막절, 추수감사절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때를 향해서 주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30살까지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30살부터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는데 왜 진작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사역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 사역하시고 왜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너희가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이 사람이 헬라에 가서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도망가서 그곳에 가서 숨어 지내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말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은 말이 사실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음이 없는 말을 툭 내뱉었는데, 근데 그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당국자들이 왜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가, 거기에 또 다른 또 불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호랑이 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디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의 출신을, 이 사람의 성분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난 인정할 수 없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 명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해서 심은 것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고에 드리는, 광야에서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매일 같은 훈련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건져내신 그 일을 광야의 세월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실패하니까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다 죽어 마땅한데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로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그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뒤에 가서는 이런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 모세가 가르치는 것 다 불만을 품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고라 같은 사람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고라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 그 즉시 심판을 받게 돼요. 고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도 그렇잖아요. 미리암도 그렇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죄가 드러나는 죄가.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다 하냐? 네가 뭔데? 모세가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냥 모세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의 사람을 보게 되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동생인데, 나보다 어린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을 그 자리에서, 미디암도 그렇거니와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리게 되지만 모세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죠.
왜 죽이지 않느냐? 왜 빨리 행하지 않느냐? 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그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셔서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뒤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저를 비롯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가 잘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안 듣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 속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지금은 깨달을지 못할지라도 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때 그랬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 가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지만, 그런데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의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거지요. 은혜입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 마칠 텐데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어요?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고백한 내용처럼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출신이 아닌,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이 아닌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 일을 마치실 터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오늘 나한테 되어진 그 현실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중이 아닌 오늘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왜냐면 공짜로 받으니까, 값없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해주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부모는 그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이 안 먹고 자신이 안 입고 힘들어 죽겠음에도 참고 일해서 그 값을 지불해주고 자녀에게는 공짜로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믿게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금이 아니어도 훗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수군거리면서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심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겉모습 말을 보면서 수근거리며 죽이려고 오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